이렇게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6장에는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 또 기독교인들에게 이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5장에서 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다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누군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제사장이 된 예수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된다. 신앙의 기초를 성도들은 반드시 세워야 될 것을 말씀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하면요, 이 신앙의 기초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을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이 완전하다는 것은 성숙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 성도가 되었다면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숙한 대로, 완성한 대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히브리서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니까 5장과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을 행실을 회개함과, 첫 번째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되었다면,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절 끝에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이 완전하다는 말이 완숙하게 된, 이 열매로 치면 완전히 익은 상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한 대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기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여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은 초보가 아르케, 시작하는 부분, 처음 상태,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를 믿어놓고도 이런 부분에 처음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되고 확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죽을 행실을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 그리고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세례죠. 그 다음에 안수, 직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부활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런 지식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배우고 이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고 성도는 이 부분을 배우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이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조지신학으로 말하면 인죄론, 우리가 어떻게 죄인 되었는가, 그리고 뭘 회개해야 되는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세례 받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분에 대한 거, 안수를 받았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 안수 받는다는 것은 내가 직분자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함에 대한 지식, 그리고 마지막 심판, 종말에 대한 신앙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성도들이 이런 신앙과 신앙의 도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확신해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유혹이 와도,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죄로 우리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식을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조금만 시험이 오거나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게 될 때 금방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척 하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닥치면 타락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 하고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히브리서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논란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로마의 핍박이나 유대인들 핍박 속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거기서 배교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린 상태였고 핍박을 받는 상태였는데 한 사람이 배교해버리면 그 안에 공동체가 다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강한 표현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빛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 이 은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알고 난 뒤에도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한번 타락해버리면 교회 전체를 무너뜨린 사람이 되니까 예수를 믿고 돌아오긴 쉽지 않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되어 회개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죠.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앞에서 말하는 이런 신앙의 기초를 잘 배우지 못한다면 성숙한 대로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쉽게 타락할 수 있고 돌아오기 쉽지 않다. 이 타락한다는 말이 변질된다는 뜻이거든요. 또는 길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기 쉽지 않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타락하게 되어지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강한 표현,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강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인간편에서 돌아오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 보시면 이걸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농사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거기 7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건 비유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자주 내리는 비라는 것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땅에 이렇게 비가 내리면 땅이 그걸 흡수해버리면 그게 채소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또는 말씀을 의미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을 때 땅이 흡수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 자체가 열매를 내게 되는 게 채소가 나오면 그게 복이 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인데 이런 은혜가 임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채소가 나오는 게 아니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버림받게 되어지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불사르게 된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성도의 상태를 비유로 지금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로 굳이 비유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비가 와도 은혜가 임해도 농부가 성실함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사가 이렇게 잘 될 때 농부들이 성실함으로 계속 수고를 하잖아요. 김을 매야 되고요. 또 거름을 줘야 되고 물을 계속해서 줘야 되고 이런 이 농부의 이런 수고와 인내함이 반드시 있을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처럼 신앙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비는 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런 수고도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또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이런
수고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이같이 말한다는 것은 아까 엄하게 굉장히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같이 엄하게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기자가 타락하는 자가 돌아오기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었으면 내가 좋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잘 오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각 사람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 아까 농부의 부지런함을 얘기했잖아요. 비가 와도 농사 짓는 사람이 부지런하게 수고하고 인내해야 그게 채소로 열매로 나오는 것처럼 각 사람, 성도가 이런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게 되었을 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 믿음이란 단어가 충성이란 단어예요. 끝까지 가는 것. 내가 부지런해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인내입니다. 인내. 어려움이 와도 신앙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먼저 약속의 기업을 받은 사람,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각 사람이 부지런해야 된다. 성실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충성스러움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는 것이 있어야,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에 먼저 간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농부가 채소를 얻는 것이 복이 되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의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끝까지 천국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게으르지 않는 것, 성실한 것, 그리고 충성스러운 것, 그리고 인내, 이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사람이 점점 편해지기를 원하고요. 세상이 점점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게으러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어렵게 살 때,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정말 부지런히 일했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상황이 힘들었기 때문에 내 몸을 이렇게 단련시켜서 열심히 일했는데 요즘에 상황을 보면요, 점점 이제 몸이 약해지는 겁니다. 전부 다 이제 걸어 다니지도 않고 차를 타고 다니지요. 기계들이 다 일을 하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세대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야 됐었고, 시냇가에 가서 빨래를 했었고, 또 불을 한번 피워서 밥을 하기도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야 되고 몸을 열심히 이렇게 놀려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몸이 게을러지는 거죠. 전부 다 기계가 다 해주고, 몸이 점점 약해지고, 점점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게으른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게으르지 않도록 내 몸을 단련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예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 속에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해야지만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끝까지 천국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수고와 인내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 실족할 수 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에 대한 훈련입니다. 경건에 대한 훈련을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을 구약에 나오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게 되는데, 이렇게 인내로
구원을 이룰 한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부터 보시면 단락이 나눠지면서 이런 예를 하나 든 게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약속을 주셨고 맹세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맹세를 인내로 믿고 지켰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거예요. 약속을 주고 이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맹세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는 성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뭘 가지고 믿을 수 있겠는가? 내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이것을 믿게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이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인내함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되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이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은 첫 사람이 되었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고 이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때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천국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 아브라함의 이 인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게 했다 하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이 맹세, 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약속과 이 맹세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 약속과 맹세가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믿게 되어질 때 이 땅의 평안을 누리고 천국의 복을 받게 되는 거다. 여러분 17절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좀 길게 설명이 됐지만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약속과 또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맹세,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천국을 주겠다는 약속, 이것을 이루겠다는 맹세, 하나님이 이루어보란 맹세,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온전히 믿게 되어질 때에 피난처를 찾는,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안위가 된다, 평안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으로 한 이 약속과 맹세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속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약속이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1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이 말이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소에 있는 지성소 휘장 안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속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이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먼저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다. 이 휘장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이게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복이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천국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해도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세상에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쉽게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버리면 안 된다. 여기 기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부지런함과 충성과 인내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내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우리가 잘 읽으시고요. 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의 백성의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환란이 왔다고 해서 좀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부에서 이렇게 막 경고를 하고 핍박을 해도 때로는 이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제 설교도 못하게 하고 위협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천국에 대한 확신, 이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온전한 인내와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천국을 누리게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온전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